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며 고백되며 간증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기쁨을 경험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요, 22장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게 하였고, 오늘 23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갖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그 충고는요, 욥에게 어떤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반항심이 일어나게 됐고, 탄식이 일어나게 됐고, 근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것인데요, 8절과 9절에는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배웠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욥이었지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신 것 같지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욥의 그 담담한 그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의 결백함을, 또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배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해달라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대신 나를 변론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일한 곳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나의 말을 토로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을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형통하며 번성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나의 입술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로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약해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정도만 머물면 다행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작정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요,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쪽 저쪽을 다니며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친구들의 그런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이 믿음은요, 의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욥의 이 행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그 삶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며 내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은요, 어느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니까 욥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욥을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욥의 새 친구처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욥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처절한 현장에서, 응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니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그런 응답이 없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선한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다른 뜻을 인정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이 되었을까? 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42장이나 2장이나 되는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될 수 있었을까? 욥이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욥은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 사람이 욥이었어요. 때로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행한 믿음을 지켰기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나의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형통하고 번성할 때 계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중에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만약 저에게 이런 삶이 온다면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내 상황이 된다면, 이 모든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욥이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요, 욥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자랑했는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그 열매가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욥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욥,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욥,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딸이 고3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시험 봐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딸 왔는데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 했다고 분명히 집에 가면 혼날 겁니다.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싶은 상황인데, 우리 딸이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고3 수험생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고3 수험생을 둔 딸보다 기도하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아빠로서, 다음 주에 시험을 두고 있는 아빠로서 그보다 더 급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는요,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잘 보시면 제가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보다 더 급한,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 기도했으면,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내 딸도 포기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애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